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네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후손들이 왕위에 계속 오르게 하고 또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고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같이 살았으면 여한이 없겠다. 솔로몬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패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뒤로 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됩니다. 자, 솔로몬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또 병거와 마병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아내가 700이요, 첩이 300이지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찾으셔야 성경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못 보면 하나님 앞에서 허황된 꿈을 꾸고 부르짖다가 끝나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을 가게 되면 왕이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4절의 말씀부터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사람으로 왕을 세우게 되면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핏줄 가운데 세워야 된다라는 거지요. 오늘날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자, 거기까지 먼저 봅니다. 자, 열왕기상 10장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많은 병거를 가졌는데 그 병거를 어디에서 사와요? 애굽에서 사오잖아요. 애굽에서. 자, 손가락을 끼시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28절에 같이 봅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말들을 사러 애굽으로 가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율법에.
그런데 지금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잖아요. 자, 계속 봅니다. 이제 신명기로 다시 돌아와서 16절 하반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음과 같은 거예요. 빛의 자녀는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병거를 사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많은 병거를 너를 위하여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병거가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많은 병거가 있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병거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내를 몇을 두었어요? 1000명 아니에요. 1000명. 하나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1000명을 데리고 사는데 그 아내들이 처음에는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순종할 것처럼 와서 결혼했다가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니까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자기 신들에게 분양했다라는 것이 11장 말씀에 나와요. 아내가 많으면 많을수록 왕의 마음은 번민이 가득하고 고민이 가득하고 그걸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힘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 그런데 보게 되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솔로몬이 금이 얼마나 많았어요? 14절을 보게 되니까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 달란트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은 달란트가 34kg이거든요. 그러면 그 금이 얼마나 많은지. 자,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은 여호와의 율법에 어긋난다, 어긋나지 않는다? 어긋나잖아요.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지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게 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는 장면이 11장에 나오게 되잖아요. 11장에 그거를 모르니까 솔로몬처럼 많은 재물을 달라고 오늘도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백성들. 자, 다시 신명기 17장 18절로 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솔로몬이 왕의 직분을 잘 지키고 또 그의 후손들이 왕위에 올라서 견고한 터 위에 있기 위해서는 금과 은을 많이 모아야 돼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평생에 옆에다 두고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솔로몬이 이와 같은 부를 많이 축적함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일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11장 9절의 말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를 못하였어요. 자, 이와 같이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사 가장 시급한 것이 뭐예요?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은과 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과 명령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24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마음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 24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어야 그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문제가 참 심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는다, 아니면 내 소원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된다라는 것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전심으로 믿었어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으로 열심을 다하여 믿었다고요. 그런데 망했다고요. 왜 망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일이 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전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율법의 참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인하여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저주를 받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뭐예요? 금과 은이 모자라서, 아니면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거를 지키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셔야 할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율법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진리요 메시지예요. 여기에 떠나서 믿는 것은 다 가짜가 되고 거짓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의 참 정신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거는 다 거짓 믿음이에요. 다 가짜예요.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과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너에게 진노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신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고 뭐라 명령하는지,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알고 믿어야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고 바른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거를 어디에 쓰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야 세상에 소금과 빛의 존재로 서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라는 것을 신명기 28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당면한 문제는 뭐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어떻게 잘 알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인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새 언약의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